수불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가령 어떤 사람이 온 세상을 보배로 가득 채워 이를 베푼다고 하자 이 사람이 얻는 복덕이 많겠는? 수보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 왜냐하면 이 복덕은 실체가 있는 존재로서의 복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래께서 가명으로 복덕이라 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가르침 가운데 내 구절의 계속만이라 마음에 간직하여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설명해 준다. 그 복덕이 더 낫다. 왜냐하면 수보리 모든 부처와 모든 부처의 완전한 깨달음 이 가르침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수보리 부처의 깨달음이라 말한 것은 실체가 있는 존재로 부처의 깨달음이 아니다. 여러분도 경 읽으니까 좋습니까? 네. 사람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기쁨을 삼는 게 전부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맛있는 거 먹고 사는 게 내 인생의 기쁨이다고 할 수 있겠고, 내 가족이 행복한 것 바라보고 사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다고 할 수 있을 게고, 또 어떤 사람은 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내게는 가장 큰 기쁨이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만약 여러분한테 부처님이 그대여 내 묻는 말에 진실한 마음으로 대답하라. 그대는 무엇으로 삶의 기쁨을 삼느냐고 물으신다면 부처님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저는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내게 가장 큰 기쁨은 진실한 사람의 진실한 말을 듣는 것이 내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꼭 저는 말할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묘저감에 있을 때, 묘저감 여러분 아는 분도 계시죠? 그 대성사에 딸린 암자입니다. 나중에 시간 남아서 한번 가보세요. 그 네티즌들이 우리나라 아름다운 암자로 이렇게 꼽은 게 묘저감이에요. 제가 선방에 가서 저는 한 20년도 훨씬 넘는 세월을 저는 이 떠돌이로 살았어요. 해제가 돼도 단 3일을 어디 마음 놓고 머물 수 있는 곳이 제게는 없었죠. 심지어는 이 몸이 아파도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와서도 그랬죠. 그랬는데
그래도 저는 그런 삶을 살 때 제 신세가 처량하다거나 세상에 대한 원망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참말입니다. 한 번도 어떤 사람을 향해서 거기에 대한 불만 같은 거 저는 털어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묘저감을 가면서 이제 제가 떠돌이 삶이 거서 이제 일단은 이제 멈춰졌어요. 멈춰졌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마루에 이래 앉아 있다가 내가 나가보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길래 여러분이 왜 죄송합니까? 제가 고맙습니다 해서 여러분 덕에 이 절이 적적하지가 않고 좋다. 사람 사는 곳에는 사람이 드나들어야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제 방에 들어와서 차도 달라 하고, 그러면 제가 차도 같이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한번 어떤 사람이 스님은 스님 하니까 뭐가 좋습니까? 물어요. 사람 응급결에 툭 튀어나오는 대답은 그 진짜예요. 나도 툭 튀어나온 대답이 세상 다시 없이 진실하신 부처님을 진실한 말을 듣고 살 수 있어서 좋고,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한 말을 해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냥 그 말이 나와버렸어요.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데 도움되는 말을 하면서 살 수 있어서, 그래서 난 중국이 좋다. 근데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왜 진실을 굉장히 갈망하잖아, 그죠? 입만 벌리면은 진실해야 된다. 진실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나는 진실한 사람에게서 이 진실한 말을 듣고 싶다. 어떤 말을 하면 네 말이 진실이냐 묻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죠?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이 진실한 사람일까? 그런데 여러분, 미안스럽게도 우리 중생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진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일 싫어하고 제일 두려운 것이 진실이에요. 왜냐? 우리의 존재가 거짓돼. 우리의 삶이 거짓된 것으로 점철되어 있어. 그래서 정말 진실이 나한테 밀어닥치면 나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성민의 말씀을 다 싫어하죠. 내면에서는. 그 말이 내 존재 깊숙이 들어오는 것은 다 싫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이란 우리가 경전을 보지만 어땠습니까? 그 진실한 말을 그냥 읽고 머리에 넣어가지고 나를 디자인하는 데 써먹는 거야. 그래서 내 거짓된 나를 향해서 거짓된 자아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으로 성장시켜 놓고는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나는 부처님의 법을 아는 사람이야. 이런 거짓스러운 사람을 또 하나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나는 열반이 뭔지 아는 사람이고 나는 삼매가 뭔지 아는 사람이야. 미안하지만 우리는 열반 다 싫어요. 근데 여러분은 불교를 우리는 깨달음을 원한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깨달음을 원치 않아요. 깨달음이 일어나면 우리 존재는 어떻게 될지 몰라.
아무리 이 세상이 고통스럽고 생로병사가 나를 괴롭힌다 해도 여전히 지금 이게 좋은 걸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설사 정말 그 사람이 나를 내가 깨달음을 얻고 싶다, 내가 열반을 얻고 싶다, 더 나아가서 나는 복전이 되고 싶다. 내 존재를 이 공덕의 땅으로 만들고 싶다. 그거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한테 설법을 들어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또는 와 정말 명쾌하구나. 저분한테 불교를 들으니까 개운하게 나 이제 불교를 알게 됐어. 똑 떨어지는구나 하는데 여러분의 그 존재가 복전이 되어 갑니까? 공덕의 땅이 되어 갑니까?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던가요? 삼매 이런 것이 찾아오던가요? 안 찾아오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었거든. 저도 여기서 예외가 되지 않아요. 제가 불교에 관해서 하는 모든 말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느끼기에 아무리 그 설명이 논리정연하고 명쾌하다 해도 그것은 거짓말인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불교에 대해서 하는 모든 말은 내 삶의 호흡이 아니에요. 내 삶의 맥박이 아니고 체온이 아니야. 그냥 이 뇌를 맴돌고 있는 그냥 지식일 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도 여러분 그 말을 누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은 절에 오면 처음으로 배웁니다. 뭐 기초교리라 하면서 배우면 그 사실은 기초교리가 아닌데 궁극인데 뭐 삼법인이라 하면서 제법 무아 이런 거 배운다 그죠? 재핵 무상. 근데 여러분이 또는 공에 대해서 뭐 중도에 대해서 수많은 설명을 들어도 여러분의 삶은 결코 변화가 안 일어나. 왜 그런지 알아요?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이 거짓말입니다. 그들의 말은 그 말하는 사람의 호흡이 아니에요. 그의 맥박이 아니고 체온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무엇을 배우면은 그래서 우리는 스승을 잘 골라야 된다는 거야. 궁극적으로 그에게서 전해받는 것은 그가 가진 에너지야. 아셨죠? 깡패도 그 어린 청소년들 꼬드기 가지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언뜻 보면 좋은 말 다 해줘요. 너희 놈,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된다. 그 사람들도 좋은 거 다 얘기해줘요. 너 거짓말 하면 안 돼. 그 말, 이 철없는 아들은, 우리 어떤 아무개 형님, 뭐, 우리한테 좋은 얘기 해준다고, 나쁜 사람 아니다 한다고. 좋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 말입니다. 우리는 이 경전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 자꾸 수행의 지침서라고 하는 거야. 지침서. 경전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된다는 자꾸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참선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말 잘해. 선을 하게 되면 경전 손에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 많이 들었죠? 마치 그것이 장애물이라도 되듯이. 근데 경전을 손에 놓으면 뭐 외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 외도밖에 더 안 돼요. 될 일 아무것도 없어요. 지 나름대로 경전 좀 읽고 뭐 감 잡았다 이거지, 그죠? 그러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나는 외도가 돼 있어요. 우리가 골프 요새 사람들 많이 친다. 처음에 코치로부터 이렇게 칩니다. 그래, 자세를 딱 감 잡았다. 그 뒤로 코치의 지도를 안 받는다. 내 느낌상 그대로 할 뿐이야. 사실은 아니야. 맞죠? 골프 치는 분 계시잖아요. 나 어느새 내 폼은 흐트러져 있어. 자, 근데 자기는 배운 그대로 한다고 믿고 있어. 그 믿음은 황당한 믿음이죠. 터무니없는 믿음. 근데 우리가 경전은 여러분 지침서가 아닙니다. 물론 양보에서 수행의 지침서일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지침서일 수도 있는데 수행의 지침서라고 정의하지는 마세요. 그거는 부처님을 너무 모르는 거야. 왜 그러냐 하면요. 부처님 당신은요. 부처님의 이 설법을 들으면은요. 그냥 듣는 그 자리에서 아라한도 되고 막 해버렸어. 듣고 난 뒤에 아 맞아 이렇게 수행하구나 물러나서 수행해서 그래 된 게 아니고 그냥 듣는 그 자리에서 아라한도 되고 말이야. 거기서 뭐 좀 덜 된 사람은 수다원 되고 이래 했던 겁니다. 거기서 그냥 열반을 얻어버려요. 삼매를 얻어버리고 이 모든 생사 경계를 넘어가 버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진실의 그 비를 맞았거든. 우리가 초목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런 비를 맞고 살잖아. 그죠? 비를 맞고 땅에서부터 어떤 영양분을 빨아당기잖아. 그죠? 빨아당기는데 그들이 뭐 이 영양분이 어떤 것이라 분석하고 이건 없잖아요. 그냥 빨아당길 뿐이잖아. 그죠? 빨아당기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맞아요. 그 사람이 한 일은 그저 그 사람이 아니지. 그 식물이 한 일은 그저 땅에 뿌리를 받고 있었을 뿐이야. 땅에 뿌리를 받고 있으면서 땅에 있는 그런 영양분을 빨아당긴 것 이외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그냥 맞고 있었을 뿐이야. 근데 그걸 나중에는 뭡니까? 아름다운 꽃을 피고 탐스런 열매를 맺죠. 경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법회를 하기 전에 반드시 경을 먼저 내 말 하기 전에 읽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거짓스러운 내 말이 먼저 나가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진실한 부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불교학자의 논리정연한 설명도 여러분을 깨달음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그 존재를 공덕의 땅으로 변모시키지 못합니다. 이 천하, 그 명성이 어떤 사람이 천하에 가득 찼다 해도 이 대장경 경전 불교를 말하면 한눈에 다 꿰다 해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의 불교에 관한 설명을 듣고 열반을 얻는다는 거 있을 수 없고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 있을 수 없고, 업장을 소멸한다는 거 있을 수 없고, 우리의 삶을 공덕의 땅이 되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 모든 말들이 거짓말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경전을 저는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경전을 대할 때는 여러분이 보고 듣고 해서 생긴 그 모든 아는 것, 지식, 견해, 그 모든 것 내려놔라. 너 스스로가 백지가 되라. 우리가 보고 듣고 해서 얻어진 그 모든 것은 이미 쓰레기인 거야. 그것은 결코 나를 더 이상 성장시키지 못해. 그저 누구하고 대화하면 많이 아는 사람으로 비춰지는데 그것은 쓰여질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불교 공부 많이 했구나. 아, 정말 박식하구나. 이런 좋은 평가를 이끌어내는데 그거는 유용할 뿐이야. 그런데 그 듣는 사람을 결코 부처되게 하지 못해요. 삼매를 그가 어떤 선에 대해서 어떤 설파를 한다 해도 그 사람은 그 듣는 사람에게 선정을 선물하지 못해. 오직 왜 그 모든 말들은 거짓말이거든. 오직 진실하신 부처님의 말씀 한마디만이 우리를 복전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경을 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어떤 우리가 경전을 읽고 나 이제 건강경을 확실히 알았다 하면 그 사람은 이미 건강경 잘못 본 거예요. 맞잖아요. 부처님이 이 설법을 통해서 중생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을 그는 얻지 못했어. 어떤 사람에게 누가 나는 화엄경을 배웠어. 아니죠. 그 초목이 여러분 아프면 약을 먹습니다. 약을 먹으면 병이 낫습니다. 맞죠? 근데 약효는 그냥 그거 먹고 나니까 몸에 열이 없어졌어. 머리가 시원하고 아픔이 사라졌다. 이거지 약을 알게 된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내 이거 먹고 약이 무슨 성분인지 알았어. 그거는 약 안 먹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의사가 준 약 그냥 틀어 엿본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냥 약효를 얻었을 뿐인 거야. 약을 먹은 효험을 봤을 뿐인 거죠. 그래, 여러분, 경전을 대할 때는 나를 그게 맡겨야 됩니다. 아셨죠? 정말 이거 당부하는데 아직도 여전히 어떤 사람 그래, 나 건강경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나 건강경은 내가 누구 못지않게 알아. 그래서 그거 심지어는 이런 경전 듣는 것을 좀 유치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 정신 나간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이제 오늘 거 합시다. 건강경이든 화엄경이든 여러분이 정말 그 경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 그분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나는 몰라. 다만 나 이제 번뇌가 사라져 버렸어. 이렇게 돼야죠. 나 이제는 어떤 것을 향해서도 탐욕이 일어나지 않고
그 어떤 경계 앞에서도 내 마음은 요동치지 않아. 어떤 이해득실의 경계 앞에서도 내 마음을 춤추지 않아. 그 경계에 따라 춤추지 않아. 그렇다면 그 사람은 부처님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 경전 몇 구절에 이런 말이 있더라 하면 이미 그는 글렀어. 글렀고 거기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어떤 학자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했다. 이런 견해를 가졌다. 여러분, 불교에 관한 그 모든 견해는 헛된 견해입니다. 아셨죠? 견해가 사라져야죠. 참으로 지혜를 얻게 되면은 견해는 사라지는 거예요. 사상이니 신념이니 이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부처님 말씀은 견해냐 아니에요. 후세 사람들이 용어를 붙이기를 부처님은 여실견, 사실대로 보는 견해를 가졌다는데 그거는 학자들이 만든 말이고, 여러분, 견해라는 것은 중생이 갖는 거지 부처님이 갖는 거 아니죠. 자, 어떤 사람이 사과를 내가 보았다. 아, 사과를 먹으니까 사과가 달더라. 사과가 달더라 했을 때 그게 그 사람 견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사실에 대한 언급이잖아요. 제 말이 맞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사과를 먹어보지 않는 사람이 많은 사과를 먹어본 모든 사람으로부터 말을 들으면은 사과에 대한 견해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사과는 달다고 말할 것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의 사과는 달다라는 말은 거짓말이야. 똑같은 말이지만. 자, 오늘 거 합시다. 그래, 여러분, 정말로 부처님 여러분이 불교 믿는 그런 공덕을 얻고 싶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영험을 경험하고 싶다면, 부처님 말씀 듣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세요. 나 불교 대학 나가지고 배울 것만큼 배웠어 그러지 말고, 어째 그런 말을 합니까? 저는 아직까지도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불교에 대해서 불교를 한마디로 뭡니까 하면 저는 늘 한결같이 대답하는 게 잘 몰라요. 모릅니다 해요. 금강경 아느냐? 전 금강경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만 네가 하는 그 모든 법문은 뭐냐? 그건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서 내 마음이 그렇게 반응을 했어. 내 반응한 걸 그냥 말하는 거야. 수고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모든 말이 여러분 부처님 말씀으로 다가와야 돼요. 아셨죠? 부처님 말씀으로 다가올 때 여러분 그 삶의 땅에 정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핵심이 뭐니 그런 거 찾지 말고 수고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부처님이 지금 내 눈을 다 깊이 바라보면서 그 진실한 마음으로 자비심 가득한 마음으로 나를 향해서 말을 건네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이런 말 한마디에 여러분이 제대로 받아들인다면 눈물이 왈칵 쏟아져야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연예인 말이야. 그 사람 말이야. 이래 한만 것만 막 가슴이 쾅쾅쾅 울리고 사인 한번 해주면 눈물 흘리잖아요. 근데 왜 부처님을 향해서는 안 되는지 모르겠어. 그죠?
우리가 맨날 하는 말이 천상천하무협을 맨날 하잖아. 근데 정말로 천상천하무협이라고 생각하는지, 이 세상에 다시 없는 부처님이시 아마 이 세상에 다시 없는 그분의 이름을 내가 부를 수 있게 돼서 행복하다. 벌써 여기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한다고, 이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수보리여, 이분이 내 이름을 불러줬어. 이 부처님이 나한테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서 나와 대화를 시도해. 얼마나 좋습니까? 가령 어떤 사람이 온 세상을 보배로 가득 채워. 자, 여러분, 온 세상을 여기서 뭐 할 수 없어도 지금 여러분 집안 가득히 보배로 가득 한번 채워보세요. 보배로 가득 다이아몬드, 뭐 금, 은, 진주 이런 거 있잖아요. 가득 채워서 이 가득 채워진 보배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걸 가지고 나는 좋은 거 사 먹을 거야. 해외여행을 할 거야. 다이아몬드 반지를 내가 해야겠어. 남이 입지 못하는 저 백화점 가서가 한 벌에 100만 원짜리 옷을 내가 사 입을 거야. 우리는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아무도 나를 깔볼 수 없어. 나는 세상 부러운 거 없어. 이게 이제 내 힘인 거야, 이제. 힘이 된 거야. 보배로 가득 채워서, 근데 이것을 그 생각을 안 하고, 내가 가난할 적에 얼마나 내가 남에게 서름도 많이 받고 괴로웠던가. 내 병 들었을 때 병원도 못 갔고, 겨울이 그 추운데 옷도 한 벌 제대로 못 입어봤어. 배고플 때 밥 한 그릇 제대로 못 먹어봤어. 그래. 그래서, 내가 밥이 돈이 없을 때 얼마나 배가 고팠고 추웠던가 하면서, 지금 나는 이렇게 돈을 가졌지만 세상에는 이 돈이 없어서 서름받고 배고프고 죽고 병들어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 나 이 돈 사람들한테 베풀어야지. 우리로서는 낼 수 없는 마음이다. 그죠?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도 못 내, 이런 마음. 일단은 한 절반은 통장에 넣어야겠어. 통장에 넣고 절반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수고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가령 어떤 사람이 온 세상을, 이 넓은 세상을 보배로 돈으로 가득, 5만 원짜리 돈으로 가득 채웠다고 하자.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향유하지 않고 그 돈으로 자기가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사 입고 하는데 쓰지 않고 이 세상에 그 돈을 모두 베푼다고 하자. 내가 할 수 없는 거다. 그죠? 근데 여러분, 정말 하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얻는 복덕이 많겠는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다. 그죠? 근데 세상엔 이런 사람이 가끔 있더라고. 얼마 전에 그 소식 들었는데 작년인가 중국에 왜 홍콩의 유명한 배우 주윤발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돈 엄청 버는데 그냥 다 그만 세상에 다 져보고 자기는 그냥 이래 지하철 타고 다니. 그런 사람도 가끔 있어요. 있는데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는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뭐 말을 하면 어려워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행하기 어려운 것을 하면 얻기 어려운 것은 없죠. 우리는 도둑놈 심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남이 얻을 수 없는 귀한 것을 얻으려고 하면서 남이 행하지 못하는 하기 어려운 것은 또 안 하려고 그래. 그건 뭡니까? 이 도둑놈 심보예요. 그거.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가십니까? 남이 얻지 못하는 것을 얻으렸거든. 남이 할 수 없는 것을 해야죠. 운동스포츠 보세요. 남보다 많은 연봉을 받으려면 남이 할 수 없는 플레이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플레이는 남이 할 수 있는 플레이 다 하면서 자기는 월급 남보다 적게 준다고 투덜거리면 그건 어때요?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죠. 근데 우리 중생들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요. 욕망은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한 것을 얻고 싶으면서 그 행위는 남이 다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안 하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행하기 어려운 것을 행하면 얻기 어려운 것을 얻습니다. 수보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처님도 32상경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열애는 무량겁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부지런히 모든 보살름을 닦았노라. 그리하여 열애는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였으니 열애에게 있는 32가지 거룩한 특징들은 모두 무량급에 닦은 보살행의 과보이다. 존귀한 남자와 여인이여 보살릅이란 바로 몸과 입과 마음의 선한 읍이다. 보살이 만약 몸과 입과 마음으로 모든 선한 읍을 충분히 닦고 나면 이를 일러 삼마승지급이 가득 찼다고 한다. 삼마승지급이 가득 차면 안육 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어 부처가 된다. 여러분 부처되고 싶습니까? 길을 지금 얘기했다. 알겠습니까? 뭘 호흡법 하면 된다니 뭐니 하지 마세요. 부처님 이래 말했어. 생각을 해보세요. 이래 앉아가지고 뭐 이래 단전호흡 했다고 부처된다 하면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좀 생각 좀 해보자고요. 우리의 수행법이란 어찌 보면은 이 부처님이라는 이 삼천대천 세계 모든 중생들이 떠받드는 이분이 이런 존재가 되고 싶어 하면서도 그분의 경지에 갖는 이 수단이 된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어찌 보면 너무 조잡해. 정말이지. 너무 조잡해. 그 조잡스러운 행위들을 통해서 행위들이 무슨 비법이라도 되듯이 비급이라도 되듯이 우리가 그런 앞뒤 안 맞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우리는 지혜니 삼매니 깨달음이니 하는 그 모든 것, 이 선으로, 선이라는 것은 뭡니까? 큰 나무는 자라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이 넓고도 비옥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큰 나무를, 거기 과일나무를 심어가지고 그것이 무럭무럭 잘 자라나서 탐스러운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그 땅에 거름을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땅이 뿌리박고, 그 나무가 뿌리박고 있는 그 땅을 기름지게 해줘야죠. 그 외에 비법이라는 게 없죠.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 어떻습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거목을 키우려고 하면서 단지 단일 품종, 뭐 질소비료 뿌리면 된다 이런 식이야. 우리가 말한 수행법이 그런 거야. 뭐 요래 한 줌 한 줌 해가지고 그 뿌리면은 이게 잘 자란다. 우리의 불교에 관한 이 지식들 정말이지 조잡합니다. 그걸 가지고 뭐 세상 사람들이 다 모르는 비법을 내가 행하는 양 착각하고 살아요.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기를 희망하든 아니면 열반을 얻기를 희망하든 삼매를 얻기를 희망하든 태양처럼 밝은 지혜를 얻기를 희망하든 그것도 아니면은 이 세상살이에도 필요한 그런 공덕의 땅이, 여러분의 그 삶의 땅이 공덕의 땅이 되게 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그 삶의 땅을 비옥하게 하세요. 그 삶의 땅을 비옥하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은 우리 이 삶의 땅을 비옥하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최고의 수단이에요. 선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삶의 땅이 삭막한 땅이에요. 그 삭막한 땅에서 우리가 농작물이 잘 되기를 바라면 그걸 우리는 황당한 꿈이라고 하죠. 꿈도 야무지다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왜 꿈도 야무지다 잘 그러잖아요. 그런 우리는 황당한 생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을 떠나서 여러분은 고결하다, 숭고하다, 고귀하다, 청정하다 이런 말 참 잘하죠. 성스럽다. 여러분, 선한 행위 숭고한 거예요. 선을 떠나서 숭고함은 존재하지 않아요. 선을 떠나서 고결함, 고귀함, 성스러움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이 고통받고 있는 어떤 사람, 넘어진 사람에게 넘어져서 어린 아이가 땅에 넘어져서 발꿈치를 다쳐가지고 피가 칠칠 흐르면서 울고 있다. 거기에 그 불쌍한 마음을 일으켜서 걔한테 연고를 발라줍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아주 숭고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 다시 없이 청정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행위는 고결하죠. 그 행위는 신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성하다는 말 참 많이 하죠. 선을 떠나서 무슨 신성함이 있겠습니까? 우는 어린아이 눈물 닦아주는 그 손길, 시리에 빠져있는 사람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행위, 그것이 신성한 행위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그것이 성스러운 행위이고 그것이 숭고하고 고결한 행위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성스러움을 말하고 숭고함을 말하고 신성함을 말한다면 그는 추악한 사람이에요. 그는 거짓된 관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누가 뭐래도 그가 설사 앉아있다 보이 삼매를 얻다 해도 그 삼매는 거짓 삼매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는 복을 나는 우리 왜 기복불교라는 말을 많이 한다, 그죠? 흔히 불교학자들은 기복불교에서 탈피해야 돼 이런 말만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살면서 복을 구하는 것이 왜 잘못된 거야? 그렇잖아요. 복을 구하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닌데 다만 그것이 복을 부르는 행위가 될 수 없는데 그것이 복을 부르는 행위로 잘못 알고 어리석게도 그런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이 문제일 뿐이죠. 여러분은 깨달음을 구하든 무엇을 구하든 부처님의 말씀 안에 머무세요. 현세의 이 삶을 복전으로 갖고 싶다 해도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 머무세요. 머물면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어느새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보시입니다. 베푸는 것. 내 가진 것을 베푸는 것. 보시를 떠나서는 선이라는 거 존재하지 않아요. 보시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인색한 사람이 선을 말한다, 정의를 말한다, 전부 거짓스러운 거예요. 내한테 가득한 돈을 놔두고 다른 사람이 배고파서 굶어 죽는데도 그 사람한테 음식 하나 베풀 줄 모르고 병원 가라고 돈 한 벌 줄 줄 모르면서 그 사람이 세상 정의는 다 말하고 세상의 선은 얘기를 다 한다면 그런 사람을 우리는 위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위선자 되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수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가령 어떤 사람이 온 세상을 보배로 가득 채워 이를 베푼다고 하자 이 사람이 얻는 복덕이 많겠는가? 수보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했으니까 여러분 보시의 공덕은 정말이지 매우 많습니다. 어떤 사람도 보시의 공덕이 얼마만큼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매우 많습니다. 이외에는 없습니다. 부처님도 이렇게밖에 말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수보리도 매우 많습니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